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과 희망에 관하여서 쓴 작품이 세계적으로 크게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오헬리가 쓴 마지막 입세입니다. 그 마지막 입세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인데, 미국 뉴욕 어느 뒷골목에 가난한 미술가 두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인즉 하나는 슈, 하나는 조안나입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조안나라고 하는 처녀가 폐렴에 걸려서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해보니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폐렴에 걸린 조안나가 자기 침대 창 밖에 있는 건너편 벽돌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그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저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날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쟁이 넝쿨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얘기를 친구 슈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저 건너편 담벼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날이면 나도 죽게 될 것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슈가 그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고 있는 역시 화가였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화가인데, 그 베르만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조안나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날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난히도 매섭고 추운 겨울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아주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어찌나 세차게 불어대는지 붉은 벽돌 담쟁이 넝쿨 잎새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밤, 이 베르만이라고 하는 늙은 화가가 사닥다리를 들고 가서 조안나의 창밖 붉은 담벼락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립니다. 정성껏 잎새를 그립니다. 결국은 그 노인은 잎새를 그리고 세상을 뜹니다. 다음날 아침 조안나가 밤새 어떻게 바람이 세차게 불었었던지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까 남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모든 담쟁이 넝쿨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의 담쟁이 넝쿨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역시 거센 겨울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보니 또 마지막 잎새가 하나 굳건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라나? 그런데 그 다음날 밤은 더 모진 바람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전봇대 전신줄을 치는 바람 소리가 아주 날카롭고 어떻게나 거센 바람이 부는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안나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창문을 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열어보니 마지막 잎새 하나가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 마지막 잎새가 그 모진 겨울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구 슈를 불러서 얘야, 나에게 먹을 것 좀 가져다 줘. 먹을 것 좀 가져다 주라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날로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폐렴을 이겨내고 건강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이 조한나라고 하는 처녀의 가슴 속에 마지막 잎새처럼 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야. 나도 살아날 수 있어. 나도 일어날 수 있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그를 살렸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이 되던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따랐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이 생각나서 무덤을 향하여 세 여인이 다름질치고 달려갔었습니다. 무덤 가까이 당도했을 적에 갑자기 온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무서워 떨었었습니다. 그때 보니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번개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문을, 무덤의 문을 열더니 그 위에 더 걸치한다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너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라. 가서 보니 예수님이 없은 것입니다. 입었던 세마포 옷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은 기절을 해서 졸도해 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두려울 적에는 남자들이 먼저 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자들 간이 더 크다라는 건 나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 위하여서 여인들이 달려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 발견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니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이르도록 해라.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달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쳐내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만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부활의 신앙,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으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것 같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라 그럽니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쓰러졌었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원기를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하고,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그것이 다시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낡아 빠지고 헐어져서 쓸모없게 된 그것이 다시 재건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전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장차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맥박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가 땅에 묻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갈 것, 그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인 부활입니다. 첫째,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정신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 좌절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긍정적 요소로 다시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 부활이요, 이 부활은 톨스토이가 가장 많이 강조한 부활이라는 책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고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가 각기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는데 사업이 다시 회복되면 그거 환경적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직장에 나가던 사람이 실직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좋은 직장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환경적 부활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 요소가 있는데 그 죽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면 그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환경적 부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몸이 장차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다가 그 시체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땅이 그 시체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토해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부활에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져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부활에 참여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부활에 참여하고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원한 부활에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말씀드렸었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고 일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방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아니고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심일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곧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값으로 안 될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죄값으로 형벌받고 저주받을 내가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믿는 게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천국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마다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질병으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야, 다시 튼튼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에 쓴 잔을 마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성공의 축배를 들게 될 것이야, 다시 잘 될 것이야, 다시 일어날 것이야, 다시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에 찌들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유해질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좋아질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끝없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시커먼 먹구름만 쳐다보면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집니다. 그것만 쳐다보면 그것은 일반적 보편적 안목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은 시커먼 먹구름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답답해하고 애터지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햇살 쏟아질 것이야. 이 추운 겨울 지나고 나면 찬란한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야. 끝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끝없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옛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체험될 것을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부활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체험될 것이고, 일어나는 능력이 경험될 것이고, 치유의 기적도 보게 될 것이고, 매이고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하는 역사도 체험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희망찬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가슴마다의 부활의 희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